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어린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다른 이스라엘 땅과는 달리 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내려와서 리프팅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가 있고 학생들이 그곳에 소풍도 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부터 엘리야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내가 일으킨 기적을 가장 많이 옆에서 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지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같이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신앙의 연조에 따라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답이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기도 속에서 간혹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달리 어떻게 더 어떠한 단어로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잡이로 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찾아갈 때 예수님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을 챙겨 가셨습니다. 생선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는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세 번째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와 같이 하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마음에 근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질문일 것 같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너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오늘 우리들에게는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예보다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보다도 너 자녀보다도 너 남편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꼭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나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 있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배반을 한다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자신 있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